복음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할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이 범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된 삶을 부패와 더러움으로 몰고 갔는지, 결국 이런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한 조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류 모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망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 자로 죄를 범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양심이 있는 자로 죄를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죄인만이 있을 뿐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예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유대인들의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첫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하나님과 가장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곡해한 궤변론자들이 등장합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럼 또 죄를 지으면 또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야? 어라,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니야? 은혜를 많이 받을 테니까 말이야. 바울의 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죄에서 건져내어 예수 안에 집어넣으셨는데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를 짓는다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존재이기에 성도의 지체는 이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들여져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6장에서 말한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7장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말고 살아야 함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지적하고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인은 율법을 사망의 법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음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실상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실감하는 처절한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더욱 생생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누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더 이상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겁니다. 9장, 10장, 11장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다면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은 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가의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과 10장 그리고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운명을 은혜라는 복음의 본질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방인이었던 우리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의 물음이 던져지겠죠?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에 정신이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이 은혜의 원리는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사도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해서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불릴 것이다 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라는 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주권적 선택 위에서 은혜로 이루어질 것임을 사도는 말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는 이유는 구원이 인간의 행위라는 인과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패 속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확신을 담아내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의 내용을 다룹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섬기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말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의 접속 부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결론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사람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사람들은 이제 세상과 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섬기셨는지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상호 유익을 주는 존재로 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이며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정상적인 통치 행위와 통치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 이유는 법의 강제력 때문이 아니라 그 권세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약한 믿음을 시비 걸지 말고 반가이 대해주라고 말합니다. 상대의 신앙이 어리다 하여 형제를 무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강조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환대하고 받아들이며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의 유익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 존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는 다 하나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인 16장에는 여러 사람을 향한 바울의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성도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문안하는 관계이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문안 인사 속에 담긴 그들의 이름의 무게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바로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